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 때 있을 일들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 아니었지만 애굽에서는 종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 그의 종 모세를 보내십니다. 오늘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 그 내용이 있고, 또 하나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심판 때 있을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위대하게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참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모세가 출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 땅에 태어난 히브리인의 사내는 다 죽게 했잖아요. 그 살아났어요. 그리고 한때는 왕자였지만 또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고 80세 된 할아버지가 되어서 애굽에 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80세 된 노인 모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말 아무 힘없는 무능력한 그런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보이겠다고 하십니까?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종이 존귀케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하게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힘이 큰, 고상한, 존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힘이 크고 고상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신이라고 하면 아주 높다, 대단하다, 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는 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확장시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모두가 바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서신에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유다도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저자들은 대부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나는 종이다. 그러면 바울만 종이고 우리는 종 아닙니까? 우리도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종이 된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의 종을 들어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냥 문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높이십니다.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일으키셔서 오히려 하만을 죽이시고 모르드게를 높입니다. 임금 다음과는 높은 직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니엘서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의 종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빛난답니다. 별과 같이 된답니다. 합치면 주의 종은 마지막 심판 때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중에는 본인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사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참 비극의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냐? 이 얼마나 편협된 얘기냐? 듣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맞지요? 그렇다면 왜 동성애자를 차별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듯이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하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짓 종이에요. 참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이 시대 최고의 거짓 선지자, 교황을 비롯하여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세상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는 멸시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입니다. 제가 인기 없는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 아마 신문에서 막 저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느냐? 비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애굽의 왕을 찾아왔을 때 그 누구도 모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높이셨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높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목회자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 때 높아진다는 거예요. 심판 때 있을 일들 의미 첫 번째, 모세가 위대하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주의 종이 존귀케 됨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의 날에 존귀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은금 폐물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최후 승리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면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근 패물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은과 금과 패물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폭리로 취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패물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이 켈리라는 단어는 방패, 그릇, 기물, 그런 전리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전쟁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 중세시대나 이런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고대시대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면 한쪽은 이길 것이고 한쪽은 지겠죠. 말을 타든지 뭐 보병으로 하든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겠죠.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겼구나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기고 나면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값비싼 금이나 은이나 뭐 그릇이라든지 노시라든지 뭐 보배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면 죽고 모든 것을 빼앗기지만 전쟁에 이기게 되면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부자가 되죠. 그래서 전쟁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지면 생명을 잃어야 되지만 전쟁에 이기게 되면 좋은 전리품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 패물을 가져가는 것을 하나의 전리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간다는 것은 전쟁에 이겼다,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참 약해 보이죠?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왜 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여김을 당해요. 마치 교회가 우습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승리자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교회가 심판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욕들을 먹나?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그러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발에 때처럼 여겼습니다. 저것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그런 노예 이상도 아니야. 말하는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생각하고 그들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애굽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앞으로 세상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회는 무시를 당할 겁니다.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이기는 것은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결국 이기는 건 누가 이기느냐?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영국의 외상 이 발포라는 사람이 발포 선언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948년에 독립한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동과 3차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3번을 다 이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2018년에 한 600만 정도가 이스라엘에 살았대요. 그 지금 몇 년이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지났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가 900만이 넘었더라고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 초기 1948년 5월 당시보다 땅이 지금 8배나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선언 이후로 미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것은 뭐냐?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역사의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끝은 오지 않아요. 그러나 거의 끝이 다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시키면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깁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 때 있을 일들 의미, 첫 번째, 모세가 위대하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주의 종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은근 패물을 구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최후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 볼 때 교회는 너무너무 약해 보이지만 마지막 때 우린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5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누가 죽는다고 합니까? 바로의 장자. 이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랬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바로는 누구냐?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죽으리니 이렇게 했는데 이 해석이 좀 약해요. 맞기는 맞는데 좀 약해요. 언어에 보면 이 죽으리니 이 단어가 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살해되다, 처형당하다, 학살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처형당하고 학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망하죠? 교회를 박해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그 힘을 빼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잖아요. 산파를 통해서 강물에 던져서 죽게 하잖아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언론이라든지 지금 봉상국가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넘기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대접,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의 몸에서 종기가 납니다. 그리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피가 돼요. 해가 타버려요. 나라가 어두워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의 무게가 얼마냐?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박의 무게가 얼마냐? 우박 하나가 35kg예요. 1달란트가 35kg거든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35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맞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이적 그리스도, 짐승과 그를 섬겼던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하나님의 그 재앙의 심판 가운데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자들은 말 탄 자의 입의 검에 의해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번 오셨죠. 한 번은 구원자로 오십니다. 2번째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약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무리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위대한 존재가 돼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들도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 폐물을 구하게 된다고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전리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무리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존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중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아니라 존귀한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왕과 같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마지막 그 심판 때 우리는 존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세상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의 날에 존귀한 자, 승리하는 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